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갔는데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산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거죠. 요거 고비만 넘어가면 제일 꼭대기인 것 같은데 넘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굉장히 높이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한평생 동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실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도 실수했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래서 형님의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으로 이제 고향 땅에서 도망을 갔지요.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약속의 힘으로 20년을 종살이 외삼촌 댁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겨우 도망 나왔죠. 이제 고향 땅에서도 도망 나왔지만 사실 외삼촌 댁에서도 20년 만에 도망을 나오는데 그 외삼촌이 배신 당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복수하려고 또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삽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형님이 400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죽음 직전에서 화해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 듯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칼 갈고 있는 형님도 없고 이제는 외삼촌이 자기를 붙잡을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귀띔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베델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을 정말 그대로 지켰습니다. 지난 위기 가운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적군이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꿈에도 나타나서 금지하게 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야곱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28장 끝부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은 거의 다 지켜 행하는 듯 했는데 2% 부족했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배운 거니까 한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약속을 지켰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거기다가 성전 짓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베델에서 20년 전에 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세겜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아직 뿌리 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디나가 처녀가 될 때까지 거기서 눌러서 산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33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만 건너가서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그거를 안 하고 거기 세겜 땅에서 그냥 약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난 거죠. 자기가 분명히 베델에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서약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부족하냐면 2%가 부족한 거지. 2%. 2%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질문이요. 2% 부족한 거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2%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2% 부족한 게 100% 부족한 거고 똑같을 때도 많아요. 2%가 아니라 1%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 자, 카트라니 100명 뽑는데 101등이 됐다.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진 것이에요, 뭐. 그 붙은 거 아니에요. 한 명 차인데도 그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럼 뭐 2% 부족한 게 아니라 1% 부족한 거죠. 물을 막 끓이는데 99도에서 불을 꺼버렸어요. 물 끓어요? 안 끓는 거죠. 예?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100도까지는 끓였어야죠. 근데 1도 앞에서 꺼버렸다 그러면 물은 안 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1분 전에 포기해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1분 더 했으면 응답됐을 텐데 응답 못 받은 게 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깝지 않아요? 1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끝까지 하자. 조금만 더 참자. 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1도만 올리면 돼. 1도의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자기가 약속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안 하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됐다고 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바로 세겜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요. 그러니까 세겜 문화에 어린 디나가 이렇게 동화돼 가면서 커간 것이죠. 어린 시절 어린이와 청소년기를 이렇게 커간 겁니다. 여기 오늘 1절 말씀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세겜 땅에 무슨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때에 중근동 지역의 여자들이 밖으로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마 세겜 성 안에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뭐 온갖 옷 입고 뭐 춤추고 그러는 것들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정확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걸 보면 요셉과 디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난 걸 보면 요셉과 이 디나가 이 시기에 아마 15에서 16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옛날에 그 청춘을 뭐라 그랬어요? 28 청춘이라 그랬잖아요. 28이 16, 16살이 최고로 이쁜 시기이거든요. 안 그래요? 예, 여기 다 늙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 16이 여자가 제일 이쁜 나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서는 13살, 14살이 결혼 적령기였으니까 디나는 조금 늦은 거예요. 뭐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하튼 16이 한창 이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 자, 앞뒤 문맥들을 보면 여기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 문제 의논하러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성에서 우리 한글 성경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겜성에서 밖으로 나와서 야곱을 만나러 나와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세겜성 안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겜성 밖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세겜 문화에 섞여서 같이 살았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야곱이 이 디나가 세겜 이방인들 축제하는데 디나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할 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블레셋과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성문화가 아주 문란한 문화였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그래서 90 넘은 아내가 겁탈당할까 봐 걱정을 하면서 이해가 다 되셨죠? 여하튼 그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이집트 지역이 그때 당시에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딸을 축제가 거의 성적인 것들이 터질 그런 곳인데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낸다 그런다면 오빠라도 보디가드라도 좀 가든지 아니면 엄마 중에 한두 명이 같이 들고 가든지 그랬을 텐데 혼자 간 것을 보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딱 도망쳐가지고 혼자 간 거죠. 그랬다가 거기에 그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추장 이름을 딴 그 성읍이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 추장이 얼마나 파워가 센 사람이었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마 추장쯤 되면 그 부족에 있는 이쁜 여자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아내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자기 부족은 아닌에도 불구하고 아마 눈에 띄니까 그냥 일 저질러 버리고 만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겜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 첫째 원인은 야곱의 지체함 때문이었고요. 2% 부족한 넘어갔어야 되는 고향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10대 소녀인 디나의 호기심 때문이었던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호기심 때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얘기부터 쭉 다 한 후에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침묵했습니다. 침묵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는 나이는 들었고 아들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아들이 돌아온 후에 의논해서 일을 처리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장으로서 주관 분명하고 똑똑하게 어떻게 방향을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예? 침묵했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가장의 의사가 분명치 않으니까 누가 소리를 치겠어요? 아들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서, 특별히 거기 앞장선 두 녀석이 있죠.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가 누구죠? 바로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이 엄마가 넷에서 낳으니까 친오빠, 배다른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는 이 디나의 친오빠예요. 엄마가 이 레아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친누이 동생의 그 비극을 보고 아마 제일 격분해가지고 나섰겠죠. 가장 격분해서 나서서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복수국을 계획한 사람이 두 아들이었던 거죠. 나중에 야곱은요, 이 기억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48장, 49장 가보면 12아들을 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강포하게, 포악하게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하여 예언 기도를 하죠. 아주 굉장히 두려운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그 후로 평생이 그게 가슴에 맺혔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세 번째 요건이 있었어요. 야곱의 침묵입니다. 가장이 당당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란하게 일어나서 집을 복잡하게 만들어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허약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가장이 책임을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 보면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가장이 바르게 지도를 하거나 방향 지시를 하지 않으니까 지들끼리 해가지고 분노해서 복수하러 갑니다. 사기치죠. 세겜 땅 사람들에게 할례 베풀게 해놓고 치료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서 아주 도륙을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 속이는 거? 아버지 DNA를 받았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죠. 사기친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하겠다 그래 놓고는 그냥 도륙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수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목축을 몽땅 다 싸그리 약탈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오늘 28절, 29절 여러분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한 번 더 읽어봐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디나 하나 겁탈했다는 것을 복수를 핑계 삼아 집 속에 있는 물건까지 다 사그리 긁어가지고 다 약탈해가지고 이게 산적 놈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그들을 꾸중할 때,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가 이제 망하게 됐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그들의 불의한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누이 동생을 그렇게 겁탈한 것에 대한 복수로서는 이건 과해도 엄청 과한 거예요. 세겜 성 안을 아예 쑥밭을 만들어 피비린내 나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복수의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평소에 한 풀이를 다 해버리고 만 거죠. 자, 이제 결국 야곱과 그 가문이 처한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가나안 땅, 이 세겜 족속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야곱과 그 가문 12아들이 저지른 일이 그 다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곱은 사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게 또 고향 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살게 됐습니까?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 강신일 집사님이 하신 공공의 적. 이 야곱 가문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여기 어디에서 뿌리를 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젠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이 코너에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거는 다음에. 왜냐하면요, 다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고요. 거기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의 메시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이겁니다. 디나의 호기심 문제요. 디나의 호기심.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그래요. 그때 그 나이 때에는요. 예? 호기심으로 담배도 한번 피워보고요. 술도 한번 마셔보기도 하고요. 별의별 짓 하는 게 그 10대 아이들 아니에요? 예? 저는 조금 일렀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담배 한번 피워본다고 어느 아버지 담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동네에. 학교 뒤에서 아마 큰 형들이 뭐 그런 거 봤겠죠. 그러다가 너도 한번 피워보래. 저도 한번 빨아봤죠. 빨았는데 얼마나 재채기 하는지. 참 어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 뭐가 좋다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피워본 담배 마셨지만 그게 호기심이죠. 근데 그 호기심으로 시작돼서 그게 인에 박히면 그 습관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마약도 그렇고요. 별게 다 호기심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때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나요? 그건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 나이 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고리타분해가지고 별걸 다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실 그 나이 또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엄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신 거니까 안 해야지. 그런 아이는 복이 있는 아이예요. 예? 오히려 친구들의 호기심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호기심 따라서 간 아이는 결국은 10년이야 20년 뒤에 아이고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그리고 후회한다고요. 공부할 걸 그리고 후회하고요. 이 담배를 안 피울 걸 그리고 후회하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의 호기심과 순종은 이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청소년기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사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늘 죄를 지으면 신나는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 40대, 50대 바람나는 사람들이 다 왜 바람이 나요? 죄송해요. 강남에는 여자친구 없는 남자가 없고 남자친구 없는 여자가 아닌 것 같으네요. 우리 교회에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게 틀림없어요. 다 깨끗한데.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의 이 문제가 참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뭘까요? 호기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40대, 50대도 호기심 많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그 호기심으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릴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다가와서 한번 그 덫에 걸리기만 하면 완전히 나를 노예로 만들어 가버리잖아요. 한평생 거기 말려들어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TV에 뉴스 보도에 보면 여자에게 속아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날리기도 하고 남자에게 속아서 자기 인생 망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명령하시는 말씀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나?
요즘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업하다가 보면 다 망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리타분하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10년, 20년 두고 보십시오. 누가 장수하나요? 누가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요? 호기심과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이 가장된 야곱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에는 자식들에게 힘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는 자식들에게 우상이 되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지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주장이 아들의 권위, 아들의 힘이 주장이 아버지보다 더 세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예? 야곱처럼 말이죠. 그럴 때에는 아버지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들들의 주장에 밀려요. 이 야곱의 12 아들에게 밀린 야곱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가정교육의 문제인 거죠. 자, 어떨까요? 가정의 최고, 크리스찬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니면 지금 2살도 안 된 손자 녀석입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손자 녀석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냥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 그 종이에요.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자식을 길러 갈 때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공개하는 거죠. 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해라. 아빠가 잘못했다. 그 막강한 힘이 있고 돈을 쥐고 있는 아버지께서 어린 아들 앞에서 아버지보다 더 힘센 분이 있는 그걸 소개하니까 그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돈도 한 푼도 없고 몸은 허약해져가지고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자식들을 양육하고 교훈할 때 이제는 모든 돈과 힘을 다 아들들이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로 자식을 내려놓으니까 그 아들이 커진다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힘 대 힘으로 겨누니까. 크리스찬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을 익혀가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자식들은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올곧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은
바로 복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한답시고 자기 분풀이 다 했고요. 그래서 코너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는 살 땅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로서는 풀어볼 방법이 이제 도저히 없게 됐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진정한 해결,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용서하는 힘이고요.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 방법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칼이 아니에요. 총칼이 아니에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와 사랑이 최고의 무기. 예, 최고의 무기. 검도하는 목사님이 칼로 안 하고, 예,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나서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가 2% 부족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본능, 호기심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많지만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들 속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도, 그리고 돈 많이 낸 사람도,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만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복수하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용서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대롱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